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38장 말씀입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소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소홀이 에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치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 성은 반드시 바벨론 왕에게 붙여진다.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메시지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이 예언을 선언하는데 주저하거나 조금도 두려워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이 아니하고 해를 고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들이 이제 백성들 모든 방백들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선포를 하니까 이들이 완전히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이 약하여졌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반역죄, 선동죄 이 제목을 이제 적용해서 사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방백들이 에레미야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은 이게 실세가 아니고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여호야긴이 포로로 붙잡혀 가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약한 군주, 방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능한 왕이다. 그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거스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에레미야를 취하여 시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려왔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이제 에레미야를 이제 깊은 우물 구덩이에다 넣어서 거기서 죽게 하는 것이죠. 진흙 중에 빠졌더라. 실제로 물을 담아두는 곳은 상당히 깊었는데 이곳에 이제 에레미야를 밧줄로 이용해 집어넣고 꺼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안이 굉장히 깊고 출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여름 날씨에 대비하기 위해서 겨울비를 받아둘 우물이 이제 예루살렘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우물을 이제 파서 거기서 이제 물을 저장하고 하는 것인데 에레미야를 거기에 빠뜨림으로 그들이 스스로 죽였다 아니고 이제 저절로 죽도록 그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의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이제 환관인 구스인 에벳멜렉이 왕에게 이제 이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이렇게 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줄여 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시드기야가 이제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다급한 상황을 전달받은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를 거기에서 죽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30명을 데리고 가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매 이제 헝겊과 옷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줄을 만들어서 이제 에레미야를 건져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구스인 에벳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에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대뜰에 머무니라. 이제 그 줄을 만들어서 그 줄을 타고 에레미야가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시대뜰에 머물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이제 1대1로 에레미야를 대면합니다. 신하들의 눈을 피해서 1대1로 대면을 하는데요.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분명히 전번에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왕이 듣지 않았다. 근데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할 것인데 분명히 유다는 바벨론에게 함락될 것이라는 이 말을 할 것인데 그래도 왕이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왕에게 얘기했을 때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이제 에레미야에게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항복하면 살겠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조롱받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신하들의 손에 죽을 수 있다고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어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계속 두려움의 원인이 여호와께 대한 불신에 있음을 계속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람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반드시 항복해야 된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대항하는 그런 신하들의 말에 이제 신하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단을 못하고 결국은 에레미야의 말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이 시드기야는 결국은
신하들을 두려워해서 이 에레미야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두 사람이 비밀 회담했다는 것을,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고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방백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놓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는 왕이 명령한 대로 말했고 방백들은 더 이상 에레미야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에레미야를 구출해내도록 왕이 명한 사실을 이미 그들에게도 알려져 있던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대답은 이제 왕을 그래도 공경해서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에게 불필요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구출 문제만을 그들에게 말하므로 그 사건의 일반은 끝나게 되고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대떨에 머물도록 허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충고를 이제 실행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결국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에레미야서 3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제 에레미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진흙 구덩이에 내던져진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이전의 메시지의 되풀이이죠. 계속 반복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칼, 기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이들은 이제 바벨론에 포위되지 않고 이제 우리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이제 바벨론을 대항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예배에 직면한 에레미야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왕의 환관 구스인으로부터 이제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왕은 에레미야를 건져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궁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에벤멜렉의 도움을 받아 구출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숨겨진 의인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의 이 노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에 또 누이시는 이런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살롬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14절부터 28절 말씀은 시드기야와 에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대면을 하는 장면입니다. 에레미야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시드기야 요청에 이제 그대로 똑같이 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에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항복하면 생명이 구제되고 항복하지 않으면 이성은 불탄다. 죽게 될 것이다. 너의 모든 자녀와 여자들도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바벨론에 투항할 경우 벌어질 동족들의 조소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시드기야는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39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